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합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읽어진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48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8년 동안에 세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만들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48년 된 성전을 허물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3일 만에 새 성전을 지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48년 된 돌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뭐하고 소를 따라서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것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어요. 이 말씀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해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혹여 교회를 회방하거나 어떤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어서 그 평화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진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는 이와 같은 장사꾼과 도적의 구렬이 만들어졌다고 주님은 노끈 채찍을 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아십니까? 소는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나 이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 소를 사고 양을 사고 그리고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욕심이 그 속에 개입이 돼서 다시 말하면 이 소 한 마리에 저 성전 바깥에서는 10만 원을 하는 거라면 성전 안에는 20만 원씩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장사꾼이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뭐 파는 장사꾼? 소 파는 장사꾼. 뭐 파는 장사꾼? 성전 안에서 양 파는 장사꾼. 성전 안에서 뭐 파는 장사꾼?
비둘기 파는 장사꾼. 여러분들 소는요 하나님께 속죄제나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거예요. 양은 화목제물이나 번제물이나 모든 죄와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또 하나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비유는 뭘 말하냐면 소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와 더불어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돈 주고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죄 용서를 받는데 오늘 돈을 들여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가 돈 주고 파는 일들로 벌어지고 헌금 봉투에 헌금이 아니면 하나님이 복도 안 내려준다고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를 갖다가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요. 복은 내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 죄를 결게 발견하고 죄에 대하여 슬픈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서 이 두려움에서 이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주신다. 하늘의 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함, 죄 용서함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고, 무언가 바쳐야 복을 받고, 뭔가 이렇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아십니까? 10분의 1은요 복을 받아서 10분의 1을 하는 거요, 아니면 10분의 1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요. 제가 뭐 잘못 물어봐요? 10분의 1을 해야 복을 받는 거요, 복을 받아서 10분의 1을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왜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살아갑니까? 11조를 해야 복을 받잖아. 조그만 저걸 사글세빵 전세빵을 빼서 교회에다가 바치면 3년 안에 2층 집을 사. 나는 그런 뻥튀기 장사는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야 아마.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마실 물 한 모금과 먹을 빵 한 조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만, 그것을 발견한 은혜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찬송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11조를 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전부 너는 나한테 내가 너에게 준 줄을 알라고 말합니다.
양 100마리가 어느 날 새끼가 낳고 새끼가 나서 100마리가 생겼어요. 내가 땀 흘려서 100마리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아니 내가 땀 안 흘렸는데 어떻게 그게 이거 생겨요 100마리가. 아무리 농사를 져도요 깐부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그 보리밭은요 먹들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땀 흘려서 땀 흘린 것에 대한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이 내 땀을 흘렸지만 이것을 열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농사 짓는 분은요 자기 농사의 재주로다가 농사 졌다고 안 해요. 하늘이 도와서 풍년이 들었다고 하시지요. 왜? 그 비밀을 알으니까.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땀을 흘렸어도 땀 흘린 만큼의 수고에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때에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을 감사로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셨으니까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자는 없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 서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때나 그 전 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교회에서 오늘 비둘기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기들기를 파는 사람들이 벌어진다.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언제든지 뭔가를 드려져야만 받을 수가 있어. 참 어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가보면 기도원에 어쩌게 가면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기도를 안 하면요 머리에 손 한 번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예? 아니 헌금 봉투를 안 내면요 그 기도하시는 그 분들이 머리 위에 손 한 번, 어깨에 손 한 번 안 올려. 왜? 예물을 안 바치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느냐고 안 주시더라고. 참 슬펐지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 나중에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봉투를 갖다가 머리에 올려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망을 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도적의 구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릴 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복 받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복은 다 주시는 복이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뭐를 감사하고 뭐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갑부가 됩니까? 나는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양반은 수천 대, 수만 대 팔아가지고선 막 팔아먹어.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믿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는 차 한 대 사면 10년, 15년 이렇게 써먹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 차 나올 때마다 문 앞에 그냥 딱딱딱딱 갖다 놔. 그렇게 부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삶의 복은 더하여 주시는 거요. 악인이나 의인에게 태양빛이 동일하게 태양빛이 비추듯이 모든 사람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을 주시고 그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해서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세상의 복을 구하러 나오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가 되세요.
하늘에서 창세전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복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되어지는 복이요. 따시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어지게 하시는 복이라. 이게 첫 복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것이 없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복 달라고 와서, 관절병들 고쳐달라고 와서 구하지 마세요. 관절병은 의사 찾아가세요. 그러면 뭐 그런 기도도 하지 말.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되지 말라 말이요. 목적이 지발 원하건대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눈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전에 제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한참 돼 봉투에다가 헌금을 쓰는데 거기다 글을, 소원하는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쓰는데 누가 눈이 저기 하는데 그 눈을 좀 밝게 또록 거기 그렇게 써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거기 이 부르더라고. 눈이 밝게 또록 보게 좀 하옵소서 하고선 그 봉투에다가 눈 또록 보게 해달라고 글씨를 써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안약노 안약 물 생수물 넣으면 또록하게 비어져.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침침해지는 눈이니까 눈물약 하나 사서 똑 넣고서 눈을 깜빡깜빡하면 또록해져.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눈이 메말라서 흐릿해지는 그거를 하나님께 헌금 바쳐고 또록 보게 해달라고 봉투를 보내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요?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그래 우리 눈 또록 보게 해주는 능력밖에는 안 써먹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내 영혼에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요. 내 아를 당신의 피와 생명을 통해서 자녀 만들어서,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나를 칭하시고 의롭다 인치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돌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요 10년 20년 30년만 가면 여기도 물새고 저기도 물새고, 사람이 늙어가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것처럼 이 건물은 전부 그래. 48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안 가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먼지처럼 다 없어지고 말아.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전이 있고, 영원히 온전한 성전이 있고, 영원한 장사꾼이나 어떠한 도적의 강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에요. 따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날이 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장사 안 해요. 뭐를 바치면 복 받고, 뭐를 하면 뭐 하고, 뭐를 하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성전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은요, 자기 욕심을 거기다가 채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을 받으려면 요구를 합니다. 참 신기해. 하나님이 복 받으려면 우리에게 요구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이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후의 모든 복은 더하여 주신다. 요새는 코로나가 심합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뭐요? 은혜요? 고통이요? 예? 코로나 걸리는 게 은혜요? 고통이요? 누가 걸렸지? 김은희 권사님, 집사님.
김문희, 이문희요? 김문희 맞잖아요. 김문희 집사님 다 났어요? 코로나 걸렸었다며. 아니야? 아, 사고 났었구나. 코로나가. 우리 저 뒤에 있는 양반 뭐지? 이영희 집사님이 걸렸. 괜찮아요? 사고 나니까 감사했어요? 사고 났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멀쩡하면은 감사해야지. 그래, 그거를 그래 그냥 작살이 날 뻔했잖아. 그냥 막 누구 죄송한 막말을 해서. 뒤에서 고속도로 서 있는 거 뒷차가 졸다가 와가지고 그냥 팍 들어받으면 그거 뒤집어지고 난리치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아직도 더 살으랴. 할 일 많다고.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듯이 나를 불러 가시기까지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 생활 속에서 요구할 게 뭐요? 요구할 게 세상에 부자 되는 거요? 그러면 복권사 속식일 겁도 2,000원만 주면 한 장씩 산다며. 복권이 2,000원이야? 3,000원이야? 몰라요? 복권값? 목사님 얼마요? 사받는 게 왜 1,000원이라. 그럴 땐 모른다 그러셔야지. 아이고 참말로 나. 1,000원이랴. 부자 되고 싶으면은 몇십억을 받는데 1,000원짜리 하나씩 사보면 어때요? 좀 붙어요. 그래서 제발 목사도 좀 떠먹게. 차 한 대 사주진 않겠어? 복권 1등 붙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뭐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전이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모르느뇨? 아느뇨?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네 속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신 줄 너희는 알라.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해.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성전이에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았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이요. 다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집이다. 하늘나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랑 동일한 것임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가 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어디요. 근데 뭘 나중에 또 하늘나라를 간대요? 그건 우리의 육체가 세상을 떠나 잠들어 버렸을 때에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사는 줄을 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이 강도가 되고 도적의 구렬이 됩니까? 요만침 바치고 이만침 받으려고 속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성전, 세상이 만든 48년 된 성전에는 도적도 있고 비둘기도 팔아. 그 안에서 비둘기 판다는 말은요, 성령을 팔아먹어요. 성령의 이름을. 그런 일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팔아먹는지 말도 못해요.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둘기를 팔아먹는 일들이 그때로 그 성 안에서 벌어졌는데, 주님은 그거를 뭘로 쫓아냈다고? 노끈 채찍으로 그 성을, 그 장사꾼들을 다 엎어서 쫓아냈어. 다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노끈 채찍으로 다 쫓아내다. 다 쫓아내셔야 돼. 쫓아내도 안 쫓겨나가.
때릴 때는 쫓겨나갔다가 조금 있으면 그 자리에 또 찾아와. 참 신기하지.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쫓아내도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또 그 장사꾼이 또 와서 또 장사를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이요. 따져 옛사람을 그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성전을 입으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죽고 너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예수는 네 안에서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성전이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 이제 너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네 안에 거하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장사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장사꾼들이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오늘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은 살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복을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몰라.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남는 차 없나? 누가 좀 저기 하는 차 없나? 누가 공짜로 줘? 지가 돈 주고 사면 되지 왜 남의 차를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차가 한 대가 어떻게 되다가 하나 생겨. 그래서 이제 조그만 티코 같은 거를 소로록 이제 끌고 다녀. 그래도 좋아. 그렇게 하다가 신호등 있는 데 가서 딱 섰어. 근데 옆에 한 차가 그냥 삐딱한 차가 와서 탁 섰어. 오케이 되다 보니까 내 차랑 비교가 돼 안 돼. 이 뒤에 저게 뭔 차지 하고 보니까는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저런 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 차 티코를 준 것만도 고마워 죽겠다가 몇 달 지나가니까 이걸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 이자. 나는 저런 걸 왜 못하고 다니지?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불평이 쏟아져 나와. 그날부터 또 그걸 보고 나서 사람 마음 보따리가 이렇다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전차 다 털털거리는 자전차라도 끌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걸 그걸 감사하는 거 아니요? 아니 자전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된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 예? 어떤 게 더 좋아요? 안 올라가려고 이제 아주 도가 텄네 이제. 이거 주면 이게 좋고 이거 주면 이거 좋아니? 다 좋아. 둘 중에 아무거나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생활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원망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건 거예요. 오늘 뜨거운 날이 있다면 찬바람이 또 부는 날이 있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러. 그렇게 하다 이제 또 눈 오고 추우면 추워서 또 못 살겠다고 왜 못 살겠다고 그게 하냐. 그럼 죽지. 왜 못 살겠다고 그래. 아이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지나다 보면 아 덥다 더워도 좋다 싫다. 더워도 좋다 그래. 추우면 추워도 싫다고 하지 말고 추워도 좋다고 그러고 그냥 긍정적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 그 환경 못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내가 못 벗어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화평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오늘 48년 된 거 허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면, 오늘 우리가 성전이면 여러분들은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의 몸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령한 사람의 몸으로 변화받은 약속을 가진 자입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의 약속을 가지고, 보기에는 사람의 몸이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면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 약속과 은혜와 실상이 내 삶을 장사꾼은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나요? 또 우리가 언제든지 슬프기만 했고 힘들기만 했나요? 화평도 주고 은혜도 주고 감사도 주고 즐거운 시간들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시간은 좋고 어려운 시간은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능력, 나의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지으리라.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3일 만에 자신의 몸을 새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애굽에 있던 그들이 바깥으로 출애굽해서 해방받아서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전의 그때 이름은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에 몇백 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어요. 뭘로 만든? 돌로 만든 솔로몬, 다윗이 내어놓은 황금을 통해서 돌로 만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때나 장막을 지었던, 광야의 장막이었던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어진 이 돌로 만든 성전이나 오늘 그것이 내려와서 광야에 있던 장막,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성전을, 변하지 않는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장막 같은 내 신앙의 모습이요, 돌로 만들어진 모습이요. 그러나 허무십시오.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진 성전,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돼서 세상에 있는 작은 일들과 세상에 있는 이 작은 일들로 여러분들이 전쟁을 벌이키고 싸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거하는 집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그 속에서 사람의 분노나 사람의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과 심령과 생활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래서 죄와 허물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에 끌려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성령의 주장받아서 기도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집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더러운 것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를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성전이 아니라 몸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올 때인데 그때가 이때라. 어느 때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실 때,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증거와 감사와 경배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사람의 법, 여러분들 속을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의 일들과 일락을 사랑하지 말고 그 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아십시오. 믿음은 예수이십니다. 다시, 나의 믿음은 예수이시다. 나의 능력은 예수이시다. 나의 기쁨은 예수이시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안 주신다, 더해 주신다. 아들이,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게 살잖아. 아들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면은 좋은 대학교 가라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고 네가 원하는 학과를 가라. 엄마는 노심초사해가지고 그 아들이 밤에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그냥 잠을 안 자. 엄마가 누구하고 같이 있어. 거실에서 아들하고 같이 있어. 그 딸내미랑 같이 있어.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목마를 쯤 시계를 봐서 12시 이렇게 넘어가면 또 뭐 간식을 준다고 또 그렇게 해서 챙겨가지고 3학년만 되면 이거 상전이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쫙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해줘. 엄마는 그래도 그걸 불평해, 안 불평해? 예? 못된 엄마 말고 정상적인 엄마 말이요. 참 사랑하는 엄마 말이요. 그 엄마는 그걸 힘들다고 해, 안 해? 안 해. 그냥 뒤에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온 힘을 다해서 해줘. 왜? 걔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이니까, 내 바람이니까. 오늘 인간도,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의 힘이 이와 같은 수고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나는 못 먹어도 그는 장가가고 시집가서 잘 살기를 소망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김선 집사님하고 마당에서 뭘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혜원 씨가 전화를 했어. 왜? 그렇게만 알아. 아기가 아프다고 감기가 걸려서 열이 많이 나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매천리야 여기가 거기가. 매천리도 수만리도 떨어져 있는 거기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전화한 줄 알았더니 아빠가 더 잘 보는 게 몇 그런 거는 의상급이요. 아빠 딸 아이가 때가 우리 리아인가? 응, 리아인가 누군가. 리아가 아픈데 열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들렸어. 아이고 딸내미가 지 딸 아프다고. 딸내미가 지 딸 열 난다고.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니까는 야 울지 마라 걱정 없어 걔가 지쳐서 쓰러지면 이렇게 하고 아빠가 쭉 얘기해주더니 나중에는 이 찬물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 우리 김지선 집사님 나한테도 안 배웠는데 찬물로 물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걱정할 거 없다면서 해서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네. 참 사랑의 힘이고 아비와 딸이라고 하는 힘은 저런 거구나 하고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는 나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누구에게 아뢰겠어요?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지 않으면 누구에게 아뢰겠어요? 그분은 나의 어려움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나를 아프게 하실까요? 나를 위로하실까요? 나를 슬프게 하시고 버려두실까요? 아니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세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 맘대로 어려우면 어려움을 따라가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자식들의 생활일지라도 그 아비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은 그 자식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어디를 다니셔도 내 안에 오셔서 가장 평안하고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화평을 누리는 이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흘에 지어진 새 성전, 이 안에서 삽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새롭게 하신 그 사람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사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고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시고,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새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장사꾼처럼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된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아시고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대로 채워주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장사꾼들의 있는 그 마음을 노끈 채찍으로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장사꾼이 제거되면, 내 안에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끊어지고 나면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힘들지 않게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예물과 여러분들의 증거와 찬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거처가 되신 예수 안에 사는 자들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따라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배하는 경배 하나님께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새 성전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